독립운동가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짓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회는요,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과 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걸어갔습니다. 음란한 것들을 회개했어요. 도덕질을 고백했어요. 또한 미움과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주일에는요,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첩을 두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도덕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회가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요, 긍정적이었습니다.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기저기서 거칠고 험한 말들이 나오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Church Why Bother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잠시 동안 떠나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고민이면서 사랑하는 애증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로 인해서 한두 번 고민해보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수많은 고민 속에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8주 동안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입니다.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이고 내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도전받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입니다. 나를 보면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와 도전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종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존귀한 자인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미닝이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에클레시아가 되었는데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로부터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에클레시아의 원형이 누굴까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또는 회중,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나오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 무슨 교회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미닝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성도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church,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무엇이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단순히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의 역사하심과 거하심의 삶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요,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의 몸은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요 시멘트나 철근이 없었기 때문에 골조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쌓고 양벽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요 벽의 무게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모퉁이 돌은요 그 집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도 없지만, 판단하는 것과 가치관과 성품이 다르지만, 그러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지어질 성전을요 1, 2년 만에 뚝딱 해갖고 완공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전으로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파워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순종하면은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훈련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거룩한 모임,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세상 가운데서부터 불러내셔서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족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족이라고요.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실질적인 가정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허물이 있으면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비난합니까? 그런 가정이 있으세요? 그런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콩가루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남편이 좀 부족한 거 있어도 덮어줄 줄 아잖아요. 아내가 좀 연약하면 좀 도와주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해도 좀 이렇게 취업해 주잖아요. 그게 가족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일을 많이 해도요, 그 속에서 성도들과의 컨플릭이 있으면
관계가 깨지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지면서까지도 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시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요, 큰 은혜이고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작정한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사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날에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온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즉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사도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신 거예요.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세상으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위대한 사명을 받은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뭔가요?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을 지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처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100% 내 마음에 쏙 들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답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40일 동안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고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런 퀘스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먼저 가정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할 사명자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을,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형제들은,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제하며 지내왔던 그 사람들에게 왜 내가 복음을 한 번도 증거해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척 혹시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함께 천국에 가기 싫어서?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을 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탄보다 더 파워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느덧 40살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먼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을 좀 새롭게 환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따뜻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반갑고 소프트하게, 그리고 또한 환영하면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테리토리를 좀 넘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만한 그러한 캐릭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아울리치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과 함께 인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시고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로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로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께서 부르십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